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불려지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은 찬송가 126장입니다. 이 찬송은 영국 국교회에서 감리교로 개종한 찰스 웨슬레 목사가 작시한 것이고, 그 곡은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 멘델스존이 그의 나이 31살 때 작곡한 이 축제의 노래 제2악장에서 택한 것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그런데 이 예수의 탄생일이 12월 25일이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날, 이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이 목자들이 그 지경에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대사전에 기록되기를 이 팔레스틴의 12월은 한창 장마가 심한 계절이므로 양떼와 목자들이 밤중에 베들레헴에 들 밖에 있을 수 없으므로 이 날을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기는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기록하기를 로마의 동지절은 태양신 미스라의 숭배와 한 가지로 12월 25일에 행해졌는데 제5세기에 이르러 서방교회는 이 날을 채용하여 그리스도의 성탄절이라고 했으며 이 계절의 습관을 연구할 때 이것이 이교적인 것임에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첫째로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 이 베들레헴의 언덕에 하늘에서 울려진 하늘 천사의 찬송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때 하늘의 천사들은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땅에 왔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예언의 빛이 비추었던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하여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육신의 아기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찾아갔습니다. 예수 탄생 전에 이 누가복음 1장 8절 23절에 보면 제사장 스가랴가 성전 제단 앞에서 봉사할 때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에 의해 이미 발표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이미 선구자로 보냄을 받은 침례 요한이 출생했고 그의 사명이 이적과 예언으로 입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소식과 그의 사명의 놀라운 의미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 예루살렘의 성민들은 구세주를 영접하기 위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하늘의 천사들은 거룩한 진리의 빛을 세상에 나눠주라는 부름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관심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백성으로서 보존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제 임박하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켰지만은 거기서도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 나라의 제사장과 교사들은 각 시대를 통해 가장 큰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종교적 행사를 통해 무의미한 기도를 외우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예배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재물과 세상의 명예를 위해 다투는 가운데 이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위해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무관심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 편만했던 것입니다. 이기심과 세상에 몰두한 심령들은 온 하늘을 진동시킨 이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아무런 기쁨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약속하신 메시아를 맞이하고자 갈망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이 보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 나사렛에 있는 그들의 집을 떠나서 다윗성을 향해 여행할 때 하늘의 천사들은 보이지 않게 그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가의 후손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요셉과 마리아를 알아보거나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피곤하고 쉴 곳이 없어 성문에서부터 이 성 동편 끝까지 좁은 길을 모두 헤매며 그날 밤을 위한 휴식처를 찾았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타지에서 모여온 사람들로 인해 여관에는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가축들이 거하는 거친 가옥에 쉴 자리를 마련했고 이곳에서 세상에 구주가 탄생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천사들로 베들레헴의 언덕 위에는 셀 수 없는 천사의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호자에 즉위하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베들레헴 언덕의 하늘은 하늘 천사들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천군 천사들의 이 밝은 광채가 온 들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로 11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빈곤과 초라함 가운데 나신 구주를 그들이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2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류의 가족들이 그날 베들레헴 언덕의 하늘에서 울려 퍼졌던 이 하늘의 천사의 찬송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선포한 선언과 그때 울려 퍼졌던 선율은 이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고조될 것이며 땅끝까지 반향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 관한 예언으로 이 시편에 나타난 하늘의 찬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편의 찬송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직접 간접으로 예언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에 대한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41편 9절에 친구에게 배반당하실 것, 시편 72편 7절 8절에 조롱과 회방을 당하실 것, 시편 22편 16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 시편 22편 18절에 옷이 제비 뽑힐 것, 시편 69편 20절로 22절에 초를 마시우게 할 것, 시편 34편 20절에 뼈가 꺾이지 않을 것, 그리고 시편 16편 10절과 11절에 부활하실 것 등입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기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24편 7절로 10절에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 있을 하늘의 찬송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 이 부활한 성도의 무리를 함께 다리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시에 노임을 받았던 많은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전리품으로 그를 뒤따랐던 것입니다. 이때 하늘 천사들은 하늘의 찬송과 천국의 노래로 환호성을 올리며 즐거운 행렬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도성에 가까이 이를 때 이 수행하던 천사들이 다음과 같이 찬송하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때 온 하늘은 구세주를 하늘 궁정으로 영접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하늘 천사들은 즐거움으로 화답하기를,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저희가 알지 못하는 까닭이 아니요, 다음에 기록된 숭고한 하늘의 찬송의 화답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시편에 기록된 예언에 다시 영광의 왕이 누이시노라고 묻는 말이 들리는데, 이는 하늘 천사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 듣는 것이 전혀 실증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주를 호위하던 천사들은 다시 화답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늘 도성의 문들이 활짝 열리며 하늘 천사의 물리들은 영광스러운 하늘 찬송이 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성의 문들을 통해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영감을 받은 저 위대한 독일의 작곡자 핸델은 1741년에 유명한 오라토리오의 메시아를 작곡했던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늘의 찬송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의 음악과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승리의 찬송과 영원한 시대를 통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이 일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5장에 이 하늘의 대찬양을 들을 수 있는데, 이는 구원받은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뿐만 아니라 13절에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피조물의 찬송이 언급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종말론적인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과 22절에 보면
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나타난 가장 엄숙하고도 가장 기쁨을 주는 진리는 구원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재림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 복스러운 소망은 각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불타면서 재림을 노래하며 기다리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 칼빈 목사는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을 모든 사건들 중에 가장 기쁜 사건으로 주저하지 말고 고대하라. 모든 충실한 신도의 가족들은 그날을 고대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내시는 그 큰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볼 때까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한 천사들의 찬송이 베들레헴 언덕 위 하늘에서 울려 퍼지게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쫓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하늘 천군들의 찬양이, 찬송이 온 하늘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천만 천사의 무리는 거룩한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온 하늘이 영광스럽게 광이 찬란할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때 일을 바라보면서 하박국서 3장 3절과 4절에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땅으로 가까이 오면서 더욱 높은 소리로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온 하늘은 영광으로 눈부시게 찬란해질 것이고 하늘 천사들의 찬송으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의인과 부활한 성도들은 함께 소리를 합해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함성을 외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셋째 하늘, 곧 낙원이인 그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하늘 구름 수레를 타고 하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갈 때 할렐루야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8절과 9절에는 구원받은 24장로들이 각각 금은고를 가지고 새 노래로 노래하는 것을 요한이 계시 중에 들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새 이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또한 그리고 계시록 21장 5절에서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부패와 저주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고통과 애곡의 날은 영원히 그칠 것입니다. 선악의 싸움은 끝날 것이고 환난과 투쟁도 종식을 고할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비탄의 원인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종려 가지를 흔들며 명랑하고 아름다운 화음으로 일제히 소리를 합해 천지가 흔들리리만큼 소리 높여 찬송할 것입니다. 승리의 노래가 온 하늘을 충만해지고 구속받은 자들은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신 어린 양이 승리의 정복자가 되기에 합당하시도다라는 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그 뒤를 이을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니 모든 천사와 온 하늘의 주민들은 화답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도 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3절에도 하늘에 찬양이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 금문고를 타는 자들의 그 금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찬송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노래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저들의 경험의 노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입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로 대합창을 할 것입니다. 계시 요한은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의 세력을 정복한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 힘찬 찬송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모세의 노래인 까닭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은 것과 같이 마지막 시대에도 임박한 멸망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린 양의 노래인 이유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죽음과 이 무덤을 이겼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기쁨을 결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에는 단지 그들의 날개를 펼 따름인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의 노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만이 그 찬양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구원받아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이 하늘 성가대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바입니다.